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남유다에서 성경 말씀이 소개하는 것처럼 그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가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으로 정말 남유다 역사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 정말 악한 왕, 악했던 왕 중에 탑들이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아수르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예물도 아수르에 바쳤던,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아수르의 그 이방신 우상 림몬이라는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것을 모셔놓고 백성들에게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자기도 절했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외부적으로도 참 위험했던 순간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되었던 젊은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왕이었고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아수르의 신들을 부셔버렸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칭찬했던,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던 사람, 지키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전달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끝난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컴퓨터 게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GG인 거예요. 굿 게임, GG 끝.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파서 세상 의사들이 봤을 때 이거 참 심각한 병입니다. 이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해요? 집 정리해. 여기서 너는 살아나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집 정리하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을 마무리해라. 여기까지가 너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7, 38. 뭐 그때 나이가 지금 나이랑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한번 이해해 보면 여러분 37, 38이면 이제 막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다고요.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더 성숙함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원위치 시킨 후에 히스기야의 통치는 얼마나 더 멋질까 이런 생각 저희들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아버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또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숭배를 근절시켰는데 이 쉽지 않은 일들을 내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다 감당했는데 복을 주셔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복을 주셔야지. 복을 주셔도 그게 웬만한 복이 아니면 좀 시원찮을 판에 병을 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을 주시는 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해서 그냥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삶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 뒤가 어떻게 끝나나? 자, 오늘 열왕기 하에는 조금 복잡해서 저희가 많은 것 보면서 그것을 찾아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열왕기 하와 같이 가는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하 3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25절 말씀 히스기야의 반응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예요. 자, 여기서 잠깐 퍼즈하고 신약 성경에 가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품고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에 걸린 10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사람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소리쳐요.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아파 죽겠는 것도 아파 죽겠는 건데 예수님, 이 나병이란 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져서 우리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아픈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죄를 진 사람들일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극심하고 아프고 괴로운 병을 주셨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10명을 다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니까 저처럼 참을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가 욱하는 성격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분도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반응하지는 않으셨지만 여러분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으셨을까요? 10명을 그 말도 안 되는 병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10명이 다 와도 시원찮은데 한 명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계산 좋아하는 우리는
이게 턴어라운드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즈니스로 따지면 하면은 안 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열명을 낳게 해줬으면 최소한 반땡은 쳐야 되는데 한 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이. 근데 그 한 명 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10사람은 다 그 병 고침은 경험했지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인 거죠. 여기서 몇 가지. 첫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소리쳤다,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와요. 그때는 10사람 모두의 소리침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아픔 앞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나병으로부터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소리침은 15절에 나오는 소리침이에요. 근데 이 소리침은 10명의 소리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리침이죠.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왔던,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보고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소리침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치며 외치며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좀 익숙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소리쳐요. 10명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어떠한 일 가운데 소리치는 것 우리에게도 익숙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외침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외침은 두 번째 외침이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이 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을 때, 야 너네들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몸의 육체적인 연약함만을 치유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두 번째 외침이 중요하다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크게 외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된,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외치는 소리는 사실은 내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내 문제에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두 번째 외침은 그 외침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죠? 나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춰주시고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당연하게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당연히 또 내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또 내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의 새로운 한 날은 아침에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과연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하루만의 삶을 더 주신다면 이라는 기도 마음속에 그 다음 날을 맞이했다면 눈을 뜨는 순간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또 한 날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한 날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탁월한 선택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도 나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불안함 없이 살아가니까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아닌 불만족과 그 다음에 불행이라는 것이 나를 참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첫 번째 외침이 있었어요. 그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은 10사람의 외침이었어요. 그 위기의 순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쉬웠는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얼마나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도 자식이 그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수르와의 친아수르 정책을 깨뜨리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자고 외쳤던 것이 하나님 그게 쉬웠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10명의 외침소리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이 두 번째 외침이 안 보여요. 열왕기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신 말씀 20장 뒷부분으로 가보시면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러한 히스기야 왕이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소식 가운데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도착하죠. 그들이 편지와 예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두 번째의 외침을 할 수 있었어요. 아, 당신들이 그 놀라운 소식을 거기서도 들었군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낫게 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외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뭘 해요? 뭘 보여줘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힘을, 이제 15년을 더 살게 됐으니까 자기를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부와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보물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심 가득한 모습입니까?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만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은 얼마나 더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을 보여줘도 결국에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신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유다가 몰락해 가기 시작해요. 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가?
오늘 설교 말씀이 감사 찾기, 감사를 찾는 건데 왜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잃어버린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건 우리가 풍요로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젠 좀 잘 살게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잘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궁핍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내려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도 없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인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배부를 수 있었고 편안해질 수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이 남아있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 그들이 분명히 봤어요. 광야에서도 봤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미 저희가 읽었죠.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옛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훈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 다시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속에서도 이 가사를 소개했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오늘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순간이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리고 젊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더니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하루하루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게 뭐 자면은 당연히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봄이 돼서 꽃향기를 내가 맡을 수 있고, 가을이 돼서 나의 수고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고, 계절이 변하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저 그냥 잘 커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은혜였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감사를 통한 만족이, 또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예쁜 노트가 있으면, 아니면 말씀 묵상을 기록하는 노트가 있으시면, 없으시면 뭐 새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 있는 어떤 뭐 노트 같은 거 쓰시던 노트가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며칠 안 되죠. 여러분 한번 기억하며 기록해 보세요.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유치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래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씩 기록해 나가면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오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한번 정말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한지, 무엇이 감사의 이유인지, 그냥 올 한 해 비즈니스가 힘들어서 감사할 게 없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고백이, 그러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잊고 살고 나름대로의 우리의 핑계와 또 나름대로의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았다. 감사할 이유가 요즘에는 정말 없네요.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우리의 가정을, 기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 은혜라는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소리침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10사람의 외침도 중요해요. 소중해요. 히스기야의 그 통곡의 기도가 안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열심의 결과인 것처럼,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기에,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1, 2분 정도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 그 주님의 행하심, 그 주님의 도우심,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하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가족,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 고백이 만족으로, 그
고백이 감사함으로 행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의 고백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 순진한 마음으로 엄마의 모든 그 돌봄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며 웃음 지으며 그 마음속에 감사해야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내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